사람은 살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과 도리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고 직장인은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내야 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은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하고 행하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지 않고 좋은 결과만 바란다면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그의 인생은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지식과 능력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신앙과 인격을 먼저 갖춘다면 그로 인해 지식과 능력을 더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6일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곧 내 백성이다, 내 자녀야 라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을 통틀어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6일의 삶을 잘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세상에서 성도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은 성도는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 자기의 이성보다는 믿음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고 기교만 배운 운동선수처럼 말씀을 등한시하고 행위에 치중하는 사람은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선수들이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폼을 하루에 몇천 번씩 운동을 해요. 왜냐하면 가장 위급한 순간에 내가 연습한 그 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에 충실하지 않고 기교만 배운 운동선수는 큰 시합에 나가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다 말이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행위로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지 않고 더 나아가 재물을 탈취해서 제사를 더럽힌 제사장들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을 올바로 가르쳤다면 백성들은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살면서 잘못할 수 있어요. 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성경 읽기 싫을 때 있어요. 기도하기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겠습니까? 제사장들의 게으름과 무지와 타락은 백성들을 사망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의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신앙을 가르쳐야만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이 누리는 풍요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어때요? 부럽죠. 날마다 앉으면 그 얘기만 해요.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풍요롭게 사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그걸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들은 사는 이유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이유가 달라요. 도착하는 목적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유로 기쁨과 슬픔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이단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과 얘기를 하면 어때요? 다 거짓말이에요. 허황된
잘못된 말이라 말이죠. 아니 천국에 가서 비행기를 한 대씩 준다는데 그게 좋아서 거기 가서 내 재산을 다 바친다고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들의 가모니설에 속고 쾌락과 정욕의 믿음을 빼앗긴 채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내가 말씀을 알 수 없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분별해? 목사들이나 분별하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건 핑계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이미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내 책임이 아니야. 우리 목사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성경을 10년 동안 1년에 12독을 한 때가 30대 후반이에요. 그때 저는 목회자 아닙니다. 집사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100독이 넘게 읽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갖고 지금 목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주니까 난 알 수 없어 라고 했다면 핑계가 될까요? 여러분은 목사님들을 찾아다녔습니까? 저는 목사님들을 한 10분은 찾아다녔어요. 성경을 알려달라고. 너무 알고 싶다고. 그러나 목사님들은 주일만 잘 지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가르쳐주는 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막 읽으면 잠깐 이거는 이런 뜻이야. 이건 이런 뜻이야. 제가 집사 때 그랬으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그 사람의 개인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 제 손 잡고 가시겠어요? 들어가시면서 고맙다고 막 이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복이라 말이죠. 전쟁을 할 때 무기가 필요한 것처럼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검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역대상 6장 49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를 드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번제단과 향단의 분향을 하고 지성소에서 일하는 것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그들에게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를 드릴 때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나 구역장이나 말씀을 전할 때 자기의 생각을 다 버려야 돼. 내 생각을 거기다 섞는 순간 그건 말씀이 아니라 말이죠.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거짓의 삶을 살면 안 된단 말이죠. 목사나 구역장들이 6일 동안 아무렇게나 살아. 아까 오해근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성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면 물론 그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이니까 듣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그 목사나 구역장은 하나님께 더 책망을 받습니다. 왜? 네가 그렇게 살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고? 이 거룩한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그 책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법은 성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정결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6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도의 삶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왜? 나를 보고 계시니까.
말씀에 어긋난 삶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평강을 위해서 레위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레위는 목숨을 다해 법을 지켜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들도 살아. 내가 살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제사장들의 신앙을 본 백성들은 제사장이 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평강을 얻는 복을 얻게 되는 거죠. 레위의 자손 아론은 제사장직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제사장들은 욕심을 버리지 못한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요, 설교를 할 수 없는 목사님들은 설교를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올라와서 성경을 그냥 읽었대요. 그래도 그 성경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막 뒤져서 농담하고 세상의 드라마 얘기하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들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열매가 없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도록 내가 너를 만들 거야 라고 진노를 하셨어요. 제사장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의 입으로 진리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아주 큰 특권이죠. 불의가 없게 하셨어요. 이미 그가 선만 선택하면 불의가 없게 이미 하셨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니까 어때요?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들을 향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저주도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반면에 선한 제사장들은 어때요? 진리와 율법을 가르칩니다. 경건의 본을 보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 말이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6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너무나 아까워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 말이에요. 세상과 자신을 버리지 못해서 법을 어기는 악한 삶을 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니까 저주를 받은 건가?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죠. 성도들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화평과 정직한 믿음으로 6일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거짓된 믿음과 가식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줄게. 너희 자손들도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제사장이 받는 저주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에요. 누구나 우리 육을 벗는 첫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옥으로 들어간다면 그건 영원한 둘째 사망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죠. 건강한 재물을 도둑질하여 부를 축적한다고 해도 육신을 벗을 때 그가 만나는 세계는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일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다 말이죠. 실존하는 세계예요. 설마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교회 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뭐하러 시간을 내서 교회 와서 앉아있어요. 그 시간에 놀러 가면 되지.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어때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타락한 제사장이 받는 저주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어떤 걸 받았을까? 성경을 막 뒤지는 게 아니라 그 저주는 지옥입니다.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한 인간이 여호와의 사자로 부름을 받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의 생각을 섞지 말고 정직하게 진리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만 전하는 사람은요, 재미없어요. 농담도 섞고 욕도 좀 하고 막 이래야 권사님들이 앞에서 깔깔깔 웃잖아요. 저는 기도원에 갔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목사님이 앞에 앉은 권사님한테 2년 전에 하는데 왜 좋아 그게? 인격적이지 않는데 그게 왜 좋냐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죠. 목사를 통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거짓 진리를 가르치면 그에게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요, 진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한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높은 지식인 진리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한눈 팔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아니 적이 공격을 할 때 나팔을 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백성을 깨울 수 있단 말이에요. 파수꾼이 졸고 있으면요, 지킬 수 있는 영혼이 없습니다. 생명을 지키지 못한 파수꾼은 왕에게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사장들은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책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세상에서 막 쌌는데 성도가 막 사는 걸 들었어. 그런데도 책망할 수 없어요. 왜? 나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야단을 치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하는 말이죠. 엄마도 그러잖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제사장들로 인해 그 언약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니라. 7년 대환란.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 데려가시니까 걱정 없겠네. 이런 말 하는 성도를 봤어요. 맞습니까? 자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갈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어요? 한번 자신을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들은 뇌물을 받기 위해서 법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백성이 재판을 받을 때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뇌물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공의롭게 재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범죄하자 백성들 역시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살던 사람들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잘 사는 걸 보면 어때요? 그들처럼 죄가 되더라도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죄를 져도 상관없어요. 왜?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도덕이 다 무너졌어요. 선생님들이 애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죄를 져야 잘 산다는데.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점차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열의 죄를 짓는데 나는 그래도 2개밖에 안 짓거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화평과 평강을 위해서 레위에게 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권세자들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체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방인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자식을 삶아 먹기도 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하나님보다 총독을 더 두려워하며 오직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공의를 굽게 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국회의원 중에 저 기독교인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설마 재앙이 임하겠느냐? 지금 내가 소유한 재물과 권력이 있는데 설마 어려움을 당하겠어? 내가 건강한데 설마 병이 들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되는 제사장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셔서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영적 권위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이 목사를 보면 인사를 하고 아, 우리 목사님이야 라고 존경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목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그 권위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 교만해지자 권위와 함께 백성들의 존경까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입니다.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실 때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 너무나 안타깝기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진 건요, 한순간에 빼앗을 수 있어요. 그 생명이요, 보호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 것은 그 전에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본이 됐어요. 교회 성도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착할 거야. 최소한 이 정도는 인정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영적 권위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성도들은 좋은 인격과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고 존경했지요.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을. 그러나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하니까. 세상이 우상이 되었고 재물이 우상이 되었어요. 내 자식이 우상이 되고 지금 뭐예요? 개나 고양이가 우상입니다. 사람은 걸어가고 개는 리어카에 유모차에 태워서 먹이고 주머니에서 비닐 꺼내서 똥 치우고 그리고 그냥 내 자식이야. 그냥 내 자식.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지. 그러니까 교회는요,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강아지는 어디서 살았어요? 마당에서 살던 애들이에요. 그냥 관절이 안 좋으시다고. 식당도 다 개 들고 들어오고. 어때요, 여러분? 전 싫어요. 과거에는 성도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예배를 지켰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다 교회 사람들한테 상처받았어요. 다. 어떻게 된 게? 성도가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세상에 굴복하는 불신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물론 하나님까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어때요? 너 부모한테 뭐 배웠어? 이러잖아요, 꼭. 특히 시어머니들이. 넌 집에서 뭐 배워갖고 왔어? 자기도 못 가르치셨으면서. 응? 똑같은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진 것을 본 사탄은 어떻습니까? 신났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춤추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TV 볼 때 점쟁이가 나와서 점을 쳐주는 그런 프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다른 부분은 다 받으십니다. 다 받으시는데 똥은 반드시 성막 밖에다가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더러운 똥을 제사장의 얼굴에 바르겠다는 거지요. 이건 뭐예요? 절기에 드렸던 희생 제물의 똥을 성막 밖에 버리는 것처럼 제사장들을 쓰레기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돌이키라고. 근데 그들은 결국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긴 채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자식도 우상이에요. 돈도 우상입니다. 내 자신도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요, 제사장들은요, 더우나 추우나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짐승을 잡지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수고를 합니다. 선한 제사장도 똑같이 해요. 이 일을.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불에 태워가며 아주 힘들게 수고하고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로 인해 성막 밖으로 버려지는 똥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물론 대형교회 너무 부러워요. 저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저도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를 해요. 목사 직분을 받으면 일단 자신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개인의 삶은 없어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설교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얀 백지를 딱 처음에 놓고 여기다 설교를 써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줄 압니까,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될까? 뭘 써야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만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설교 쓰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한 권 가지고.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책을 나만 갖고 있으면 좀 또. 좀 낫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같이 들고 있고 성경을 엄청 많이 읽어요. 그들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수고를 누구나 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되면.
구원을 책임져야 합니다. 교수님들, 선생님들은 어떨 때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들의 영혼은 책임지지 않잖아요. 근데 목사들은 천국에 보내야 돼.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부담감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목사가 되면 진리만 전하든 아니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말로 설교 시간을 채우든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사명을 인지하고 진리만 전하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설교를 좀 못하면 어때요? 말을 좀 더듬으면 어때? 진리만 전한다면. 근데 세상의 말과 농담으로 그 귀중한 시간을 채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전하지 않는 그 목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그는 반드시 훗날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하는 것처럼 목사는 진리만 전하면서 성도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여기서 뭐하러 세상 얘기를 해요? 뭐하러? 그 아까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 역시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육적인 쾌락과 욕심과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 분명히 책망을 받습니다. 건강한 재물을 도둑질한 제사장이 죄인 줄 알고도 악을 행한 것처럼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은 부목사님 그러시죠. 몰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죄 질 때 모릅니까?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애들도 엄마 속일 때 속이는 거 알고 속이는 거예요. 성도들 역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인지를 몰라서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워서 가만히 누워있는 게 너무나 편해서, 이건 제 얘기예요. 가만히 누워있어 너무 편해. 아주 혈기와 욕심과 쾌락을 이기지 못해서 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사람에게 정말 크게 진노하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고 하신 것처럼 말씀을 배우고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에 똥을 발라서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저는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막아주셨다. 지금 내가 망신당할 요 순간에 하나님이 막아주셨네.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다 열어놨어. 울타리 다 걷었어. 해봐. 그러면요. 정말 어떻게 살까요? 부끄러워서. 재물의 똥이 성 밖으로 버려진 것처럼 많은 기회를 받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버려져서 밟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옳은 길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책망을 받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악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은요 너무 편해요. 그리고 좋아요. 재밌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시라 말이죠. 심판을 받으면 죄를 지은 제사장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 제사장만 하나님께 책망받고 그냥 끝나면 되겠어. 그런데 그 제사장의 악행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무서운 거예요. 제사장이 사랑했던 가족들 역시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아버지가 아무렇게나 살면 그 가족들은 함께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자식들은 탈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건 엄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이 될 때는 악한 건 하지 마세요. 손해를 보더라도 하지 마세요. 제사장들은 저주를 내리겠다는 엄청난 말씀을 듣고도 당장 눈앞에 그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뇌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점을 쳐줍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요.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도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야. 다른 제사장들도 다 돈을 받고 있어. 병든 짐승을 다 제물로 바치고 있어. 나만 하는 게 아니야. 이건 관행이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물줄기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여러분 개인의 관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썩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괜찮아가 아니라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세상이 다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는 거룩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즘 죄를 짓는 자마다 다 관행이라고 그래요. 다 관행이라고 그러죠. 판사로 퇴임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 게 관행이고 이렇게 하는 게 관행이고 그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어요.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이것이 세상에선 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달라지지 않는 한 죄는 핑계댈 수 없는 심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해서 죄를 쉽게 생각을 한다면 그들은 물론 자신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세상은 점점 썩어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할 거예요. 쾌락을 위주로 살 것입니다. 성적으로 더러워질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해도 세상은 그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산에서 눈덩이 하나가 굴러내릴 때 어때요? 구르면서 더욱더 커지죠. 지금 마지막까지 왔단 말이죠. 지금은 저들이 변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과 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심판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도와주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때예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욕심과 쾌락을 버리지 못해서 착취한 재물과 부정한 행위로 인해 그들은 물론 자신도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도 쉽게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 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나는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자녀들이 하더라도 내 자녀는 하면 안 돼요. 이게 성도 아닙니까? 너무 쉽게 술과 담배를 한단 말이죠. 악한 말을 해요.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주의를 쉽게 범하지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한결같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는 교회 안 갔는데 지난주엔 갔어. 지난주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서 살고는 있어라고 얘기해요. 술과 담배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맞담배 하면서 그 사람에게 교회 다니세요. 이럴 수 있어요? 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술 먹는 사람들은 꼭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술도 음식 아닙니까? 예, 맞아요. 먹어도 되죠. 먹으세요. 그런데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이성을 잃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같이 술 먹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런 쇼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는 자체가 교회를 20년 다녔든 30년 다녔든 내가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타락한 제사장과 같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장과 성도를 영원히 버리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진리를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타락한 제사장들과 성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이든 술과 담배와 뇌물 그리고 믿음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과 혈기를 마음에 담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지난주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술과 담배를 다 끊었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잠깐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결단하고 돌이키는데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서도 그걸 결단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건강한 재물과 병든 재물 앞에서 제사장처럼 갈등을 할 때 믿음으로 단호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이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언제나 선한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라기서를 통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말씀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저희지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아버지 온전히 서서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도 특별하게 많은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약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은 죄가 아버지 난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